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암수술을 하고 첫날 제일 몸이 아플 때입니다. 그때 이 찬송을 속으로 많이 불렀어요. 하나님도 지금 이 시간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 시간에 미얀마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얀마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지금 목사님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힘든 순간이라도 주님은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내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꼭 붙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역경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꼭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됩니까?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믿고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 삶을 살았던 것이죠. 지금 오늘로서 사도행전 마지막을 말씀을 보게 되는데 바울은 그 일생 동안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바울은 이제 로마로 그 원하던 로마로 갔습니다. 이태 동안은 셋집에서 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셋집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내고 사벌세 같이 이렇게 사는 집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변두리에서 셋집을 얻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로마의 지도자들,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바울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군인 한 사람과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군인과 같이 있기 때문에 밖에 출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집에 오는 사람들은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23장 본문 같이 보십니다. 23장 사도행전 28장 23절 우리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던 집에 셋집에 왔단 말이죠.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 이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있으면 설교하다가 또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형식과는 좀 다릅니다. 이 강론을 하는데 아침부터 언제까지? 저녁까지 했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강론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강론한 것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셋집에서 복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누가 잘 들었을 것 같아요? 그 군인, 지키는 군인은 뭐 듣고 싶으나 안 듣고 싶으나 딱 같이 묶여 있으니까 그 설교를 다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강론을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이 설교를 하다 보면은 설교를 1시간, 2시간 하다 보면 이제 설교가 거의 다 마무리되잖아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입니다. 제가 3시간을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더 다시 설교를 해달라고 또 2시간 반을 더 했어요. 그래서 아침 7시에서 점심 12시 반까지 5시간 반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설교입니다.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숱한 어려움을, 고난을, 역경을 견디면서 설교할 거리가 너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강론이라고 하는 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이제 바울의 마지막 핵심 설교입니다. 이 누가는 이 바울의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누가복음에 있었던 그 말씀과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141페이지 신약성경 141페이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날이 것이다. 이에 그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대상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로부터 능력이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44절과 오늘 본문은 똑같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바울은 전하고자 했습니까? 십자가의 예수를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 무엇이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의 오경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오경을 줄이면 뭐라고 그랬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줄이면 무엇입니까? 그게 십자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다메섹 수상에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십자가를 전했고 십자가를 통해서 십계명을 전했고 십계명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증거했단 말이죠.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사건을 전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을 통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위에다가 십계명 위에다가 십자가를 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지자의 글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지자의 글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예수가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글의 핵심이란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디까지만 아느냐? 선지자의 글까지만 알아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가리키고 있는 그 예수를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것을 가리켰어요. 선지자들이 말한 거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르쳤단 말이죠. 그러면서 시편의 글과 시편은 누가 제일 많이 인용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설교 속에 제일 많이 인용한 게 시편과 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예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편의 글을 통해서 또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모세의 율법에 등장한 그 십계명의 핵심, 그 십계명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예수는 누구냐?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그분,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다.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시편은 바로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예수 때문에 살게 되었다. 이 소식을 증거했습니다. 증거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더러는 믿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 유대인들은 듣고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선지자의 글은 시편의 글은 잘 알지만 연결되어 있는 예수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 설명을 이해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24절 보세요. 24절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을 이르되 성령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지금 이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교를 듣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믿는 사람이 몇 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믿질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가는 사람들에게 이사야의 선지자의 글을 다시 설명을 합니다. 자, 보세요.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온전하여져서 그 귀로 온전하게 듣고 그 귀는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자, 여기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그대로 인용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의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듣기는 들어도 이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듣고 나갈 때 어떤 사람은 듣기는 들었어요. 또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또 설교하는 거예요. 그 가는 유대인들을 붙들고 또 다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할 때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기는 보았는데 보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의 귀를, 영의 눈을 열어서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것이 은혜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나만 고난을 겪느냐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고난 속에서 축복이 찾아오는 것을 미리 내다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내게 역경이 찾아옵니까? 그 역경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한 전조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힘들 때,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역경당할 때, 아하,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꼭 붙들고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 역경을, 그 고난을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28절 같이 보십니다. 2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려 하더라. 그러니까 이방인에로 이제 간단 말이 복음이 흘러가요. 유대인들이 듣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유대인들 더 이상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어디로? 이방인에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1차, 2차, 3차 이 지금 로마 전도여행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전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이 어디로 간다고요? 이방인에게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이방인 사도로서 그 복음을 끝까지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유대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 끝까지 이렇게 전파된단 말이죠. 이 소식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사도 바울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것이 이방인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자, 29절 보면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29절 없음. 그 밑에 내려가서 보세요. 29절 시작. 그가 이 말을 마칠 때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며 물러가더라. 이것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렇게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어. 근데 이 문제는 기록되지 않아도 아무런 영향이 없어. 그 25절에 다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뺐어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우리 성경에 보면 없음 해놓고 밑에 내려가면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0절 시작. 바울이 오는 이때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태를 셋집에 머물렀어요. 그 책방사를 2년 동안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오는 사람들 다 영접했습니다. 바울은 나갈 수가 없어요. 지키는 군인이 있단 말이죠. 그와 함께 지금으로 말하면 수갑 다 채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손과 손을. 근데 어디를 나갈 수가 있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래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이때 기록한 서신이 뭐라고 그랬죠? 옥중 서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을 이 옥중에 있으면서 지금 이때 새방에 살면서 이 책을 다 기억해서 서신을 띄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동안에 그렇게 했다. 자, 마지막 31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거침없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요, 사도행전이 여기서 끝을 내야 되는데 결론을 내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특징이에요, 사도행전에. 이게 왜 결론을 내지 않았을까?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다 보면 끝을 맺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끝이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더라고요. 이것은 뭐냐?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얀마 선교를 하면서 그 사도행전을 써나가는 것이에요. 28장은 끝이 난 게 아니라 29장, 30장은 계속해서 우리가 써나가야 되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거침없이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다니엘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2장 35절 이하, 35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꾼 해석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다니엘서 2장에 보면 31절에 왕이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그 왕체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 머리는 순금이요.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가슴과 두 팔은 뭐예요?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는데 아주 현명하게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가슴과 팔은 뭘로 되어 있다고요? 은으로 되어 있어요. 그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로 동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종아리와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시대가 이제 무너지고 메대와 바사가 연합군이 되어서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져요.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고 그 후에 또 그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서 또 로마 제국이 세워져요. 그래서 로마 제국 때 누가 탄생합니까? 예수님이 탄생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그때부터 예언하고 있는데 35절에 보니까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장에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가는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이 우상을 친 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리빙스톤, 산돌, 살아있는 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우상을 치니 우상이 다 부서졌더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44절 내려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은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는 나라가 무슨 나라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는 계속해서 영원히 존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에 얼마 전에 포크레인으로 교회를 헐고 선교사들 다 쫓아냈지만 중국이 계속해서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멸망될 수 없는 게 교회는. 교회를 부순다고 교회가 망하지 않아요. 교회는 계속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7년 전에 우리 교회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지금 양곤 선교회는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달 말까지 옮겨야 되는데 그래서 따로 목사가 2시간 거리를 매일처럼 오가는 거예요. 매일처럼 오가면서 기도회를 인도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결론은 양군 성년학교 성도들이 우리 멀리 이사 가지 맙시다. 이 주변으로 이사 가서 우리가 계속해서 모임을 갖고 양군 성년학교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그 주변을 지금 물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매일처럼 2시간씩 왔다 갔다 왕복 4시간입니다. 그러면서 갈 때는 휴대폰을 바꿔가지고 와요. 그때분한테 평소에 쓰던 휴대폰 뺏기면은 다 꼬록 나니까 이제 바꿔가지고 그렇게 다니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영원히 전속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선포할 때에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회개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제일 먼저 선포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설교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40일 동안 선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지상 대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여기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바로 우리에게 세계 선교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주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언제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시다가 승천하실 때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상의 대사명은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도 어때요? 똑같이 이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감추인 보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밭이 있는데 밭에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합니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바로 그 감추인 보화를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었습니다. 왜 묻었을까요? 남들이 보면 훔쳐가니까 땅속에 묻어놔요. 묻어놓고 집에로 오는 거예요. 오면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보화를 보았거든. 지금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 나온 그 신문에 나온 내용인데 6.25 때 북한에서 살던 분이 그 양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유언을 하면서 충청북도 어느 곳에 가면은 내가 금괴를 거기다 묻어놨느니라. 그 금괴를 파면은 평생 먹고 살 것이 나온다. 유언을 해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와가지고 그분이 이제 충청도 거기 신청을 해가지고 그 땅을 발굴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그 6.25 때 전쟁 때 지금 그 전쟁이 곳곳에서 나고 있잖아요. 전쟁 때는 물자, 금 같은 것을 어디 둘 수 없으니까 자기만 아는 곳에 땅에 묻어놓는단 말이죠. 땅에 묻어놔야 안전하니까. 예수님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단 말이죠. 값진 보화를 땅에 묻어놔요. 그런데 이 시골에서 농부가 밭을 갈다가 남의 밭을 갈다가 그것을 발견했단 말이죠. 그 발견하니까 이 남이 훔쳐갈까 봐서 다 묻어놓는단 말이에요. 묻어놓고 와서 너무 기뻐요. 자기만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거 온갖 다 팔아. 그냥 좋은 전답도 다 팔고 다 팔으니까 동네 사람 얘 또 미쳤나봐. 그런데 그 팔아가지고 무슨 밭을 사요? 그 허름한 밭을 사. 그러니까 몇 배 더 주고 사는 거예요. 그 밭을.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사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때요? 그 보화를 보았기 때문에 그 밭을 사는 거예요. 밭으로 밭을 사는 게 아니라 보화가 그 밭에 있기 때문에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보화는 누구라고요? 예수란 말이죠. 바울이 이 보화를 발견했어요. 다메섹 석상에서 이 보화를 발견했어요. 이 보화를 발견하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바울은 기쁨이 충만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오늘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감추인 보화예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마다 그 보화를 자랑하고 그 보화를 통해서 자기 평생의 기쁨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58세 때에 병상에서 결혼을 해요. 근데 이 여자는 지금 그 죽을 병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를 몰라. 근데 C.S. 루이스가 찾아가서 청혼을 합니다. 그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청혼을 받아들여요. 그 병상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4년을 더 살았습니다. 4년 살다가 소천했는데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세계적인 영성 대학자예요. 영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가서 그 유명한 데에서 교수하다가 또 영국에서 또 교수하다가 그 유명한 분인데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학생들을 가르쳐봤지만 학생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자신도 가르쳤지만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쳤지만 자기 자신도 변하지 않아요. 그 스스로 자기가 그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 헤맨 거예요. 그 찾아 헤매다가 그 여인 병든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사람과 진짜 사랑을 나눈 거죠. 그래서 그 결혼까지 했던 거죠. 그 4년 동안 그 여자를 정성으로 보살피게 된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궁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는 뭐냐? 사랑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미얀마에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근본적인 사랑이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것이 선교입니다. 또 오늘 이제 농어촌 선교에 가는데 오늘 김포 두 군데 들렸다가 또 강원도 홍천 서명교회까지 이제 선교 끝나면 밥 먹고 팍 출발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농어촌 선교를 합니까? 그분들이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아요. 그분들은 성도 한 명만 와도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농촌에서 목회하면서 그 힘들어하는 그 동역자들 가서 힘들게 우리가 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큰 교회가 아니에요.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그 교회가 큰 교회예요. 우리 선교연합교는 대형 교회인 줄 믿습니다. 미얀마에 400명의 성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430명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대형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만났던 그 하나님, 바울이 만났던 예수. 그 예수는 그 긍휼이 가득하신 분. 불쌍한 사람들 보면 못 참아. 그래서 그 불쌍한 사람들을 이렇게 돕고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바울의 생애는 보세요. 죄수였지만 계속 나누는 삶을 삽니다. 죄수였지만 그는 누구에게 그 돈 달라고 하는 적이 없어요. 계속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계속 주는 삶을 살아요. 우리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송을 했는데 그 여러분 이제 KFC에 가면 할아버지가 하얀 머리 하고 지팡이 딱 짚고 있는 거 보시죠? 그분이 샌더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제가 러시아에 갔을 때도 KFC를 보았고 필리핀 뭐 많습니다. 미얀마 가도 KFC가 있고 전 세계 KFC가 다 있어요. 이 샌더스라고 하는 분이 사업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사업을 하다 망하고 그래가지고 65세 되었을 때 우울증이 생겼어요. 우울증이 생겨서 도저히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있는데 어느 날 흑인이 청소를 하면서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그 찬송을 딱 부르는데 자기가 주일학교 때 들었던 그 찬송이라 이 사람이 그 찬송을 듣더니 교회로 바로 간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 가서 하나님 내가 지금 주일학교 때 교회 다니다가 평생 동안 하나님 모르고 살았는데 이렇게 병원에 와서 보니까 이제 그 찬송을 통해서 예수를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 마지막 한 번만 기회 달라고 그래서 음식을 하는데 레시피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지. 그 65세에 그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식점마다 다 돌아다니고 동네 음식점마다 다 다니면서 이거 먹어보라. 이거 좀 나하고 같이 사고하자. 그러니까 한 사람도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루에 막 10가정, 10음식점 또 그 다음날도 10군데 막 그렇게 돌아다녀도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109번까지 다녔어요. 음식점을 찾아서. 근데 누구 하나 그 맛있다고 하는 말이 맛보지도 않아요. 그냥 110번째 갔습니다. 110번째 갔더니 그 사장이 맛을 딱 보더니 이거 맛있다고 나 이거 당장 체인 하겠다고 그래서 110번째 가서 체인점을 하면
그것이 KFC입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65세 때에 KFC를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전 세계에 그 KFC가. 그분이 깨달은 것이 뭐냐? 예수를 떠났다가 다시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업에 비전을 주셨고 그 사업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인생은 모릅니다.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그 요양병원에 가면 뭐예요? 지금 현대판 고려장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속에서 나와서 사업을 해서 KFC라고 하는 전 세계 이름을 날리면서 지금 사업하는데 수천억의 매출이 쏟아지잖아요. 그 다 하나님 앞에 헌나봐.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인생은 누구도 모릅니다. 지금 내가 고난 겪는다고, 내가 지금 어려움 겪는다고, 양원교회가 지금 교회가 없어지니까 위기가 있다고 하나님 더 큰 것을 준비하시고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것이에요. 씨가 딱 떨어지면 하나님의 씨가 떨어지면 거기서 30배, 60배, 100배가 결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때 중요한 것이 마지막 때는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5장 꼭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 24장이에요. 25장에 넘어가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준비된 5처녀만 하늘나라에 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달란트의 비유가 나와요.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핵심이 무엇입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사람들은 충성을 해서 일을 해서 2배를 남긴 사람들이에요. 2달란트 받은 사람 4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10달란트.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속에 묻어놨단 말이에요. 그 주인이 올 때 결산을 해요. 그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똑같이 축복을 해줍니다. 차이가 없어요. 4달란트 가지고 왔거나 10달란트를 가지고 왔거나 똑같이 그들의 축복해줘요. 근데 1달란트 가지고 온 사람은 뭐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바깥 어두운 세상이 나가라. 쫓겨나라. 1달란트. 본연식이 신앙이요. 나만 교회 다녔어요. 전도 한 사람도 못했어요. 이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씨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씨를 심으면 반드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달란트 비유는 네가 얼마만큼 예수님께 충성했느냐, 하나님의 일을 했느냐, 그것이거든요. 마지막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예요. 저 뒤에도 탕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탕자의 비유는 뭐예요? 모든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 욕심이 있어서 욕심껏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탕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버지에게 조르는 거예요. 아버지, 나 유산 좀 빨리 물려달라고. 아버지는 다 알아요. 인생의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아들은 잘 몰라. 그 아버지 재산의 절반을 받아가지고 가서 한방탕 뭐 계집질하고 뭐 해외 나가서 돈 다 썼단 말이죠. 돈 있을 때는 사람들이 친구가 많아. 말이 한 통해도요, 돈만 있으면 친구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셨던 그 빽바다데라고 하는 인도네시아의 그 복음 전도자가 있어요. 이분이 인도네시아에서 3번째인가 갑부였어요. 이분이 자기 자가용 비행기까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트럭 하나 사가지고 예수 영화 그거 시골 골짝골짝 다니면서 그 영화 보여주고, 제가 그 필리핀에 가서 같이 그때 선교를 했는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가고 그분들이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김부혜 선교사님을 같이 오셨어요. 자기가 그날 생일이라는 거예요. 생일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롯데 백화점 같은데 그런 아주 필리핀 제일 좋은 호텔에 가더니 뷔페로 전부 다 식사 대접을 해요. 아, 돈을 꺼내는데 보니까 이게 1,000페소짜리가 가득 찼어요. 이게 1,000페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 4만 원 되거든요. 그냥 그 돈을 어디 셀 줄을 몰라니 그렇게 부자예요. 그래서 우리 그때 선교대원들 한 20명이 넘었는데 그분이 다 밥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고 왔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나니까 완전히 사람이 변해가지고 그렇게 가서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니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죠.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예수 만나면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돌아온 탕자를 보면서 그는 다 허비하고 이제 허비했을 때 누구를 생각합니까? 아버지를 생각해. 아버지를 생각해.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아들이라는 자격 없어도 그냥 모습으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 찾아왔어요. 근데 아버지는 어땠어요? 밤새 문 열어놓고 아들을 기다렸던 거예요. 아들이 저기서 거지 현상으로 오니까 먼저 아버지가 달려가는 거예요. 끌어안고 내 아들 죽었다 살아났구나. 그러면서 끌어안고
울면서 바로 목욕탕 가서 목욕 싹 시키고 동네 사람들 다 오라고 그래서 송아지 잡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 다 보는 내 앞에서 그냥 인장맞이 띄워주고 내 아들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고 내 아들이라고 하는 선포하는 거지. 다른 사람 건드리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 돌아온 탕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돌아온 탕자는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명을 끝까지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로마 선교여행까지 그러면서 자기는 순교하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그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속에 있느니라. 너희 속에.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땅 끝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